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노래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난 고롭고 약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약속한 주를 찬미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도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지위라는 제목으로 우리 기차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이 성도가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이다. 거룩한 무리다. 그렇다면은 이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성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위가 있고 국무총리의 지위가 있는데 달라요. 그리고 선생님의 지위가 있고 학생의 지위가 있습니다. 다 지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 권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성도의 지위는 어떤 거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로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다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라고 말하면서 또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여기서 우리는 이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구나. 신실한 사람, 정말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에 최종 목적지가 어디로 정해져야 되냐면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에서 목표가 점수를 정해놓을 수 있잖아요. 100점이라고 하는 점수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60점, 70점, 80점 이렇게 막 가는 거죠. 우리도 성도라고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그 신실한 사람으로 믿음 좋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 생각에는
오늘 믿고 잘 믿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바꾼다거나 또 후회하는 분이 아니시다, 이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아들이라 내가 너를 딸이라 불렀으면은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절대로 그것을 번복해서 바꾸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희망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세례교인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 그저 형식적인 세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세례는 일평생에 한 번 받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그 고백으로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제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지위예요. 이 지위는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소한의 지위가 확보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에서 건진바되든지 물에서 건진바되든지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지위가 천국 가는 것이 다 됐으면 이제부터는 늦잠 자고 공부 안 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막 죄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비유로 보면 천국 잔치를 비유로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겠어요. 잔치다, 파티다. 잔치집에 여러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지같이 입고 가야 돼요? 아니면 깨끗하게 입고 가야 돼요? 잔치집에 가는데, 파티에 가는데, 결혼식장에 초대를 받았어요. 갈 때 어떻게 가야 돼요? 깨끗하게 가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시골에 다니다 보면은 막 거름더미가 이렇게 있잖아요.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워요. 옷 잘 입고 가다가 거기 빠졌어요. 그 더러운 모습으로 잔치집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싹 벗고 다 갈아입어야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죠. 그죠? 자,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갈아입고 난 다음에 또 잔치집을 향해서 막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다가 자기가 일부러 막 거름더미 같은데 막 오물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막 들어가가지고 옷을 막 더럽혀 버렸어요. 그걸 지켜보는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처음에는 야 그러지 마 그 옷 더러워지면 저 잔치집에 못 가 큰일 나. 그런데도 옷 갈아입혀줬어요. 한 번 갈아입혀줬어요. 또 두 번째 또 갈아입혀줬어요. 세 번째 갈아입혀줬어요. 자꾸 그러면은 옷 갈아입혀주던 사람이 가만 내둘까요? 그냥 야단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야, 너 도대체 왜 그래? 잔치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야, 파티에 가야 되잖아. 깨끗한 입고 우리가 출발했는데 왜 가고 나오자마자 이렇게 어렵게 그러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에 무조건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이 가다가
옷을 계속해서 더럽히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자유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 그것도 자유예요. 대신에 그 죄 짓는 동안에 그 사람은 그만큼 인생이 더 괴로워지겠죠.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죄 안 짓고 쭉 잘 살아가면은, 깨끗하게 입고 잘 살아가면 파티에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샤파게티를 끓였어요. 다 끓여놨어요. 아주 잘 익혀놔서 있게 맛있게 단무지까지 다 해놨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일어나서 차례대로 나와가지고 식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안 일어나고 음식까지 다 준비해놓고 초대를 했는데도 이도 안 닦고 씻지도 않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이 음식이 계속해서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어요. 불어가지고 지저분해지고 그러면 다 버려버릴 거예요. 잔치집도 마찬가지죠. 잔치집이 계속해서 문을 열어놓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때가 되면 문을 닫아버려요. 잔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열을 놓았을 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자격은 언제 얻을 수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이에요. 축복한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거지 축복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그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의 지위는 확보되어 있어요. 천국은 무조건 가요. 여러분 다 천국 가요. 천국에 대해서 가고 못 갈 거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할 건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천국은 가요.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이 계속해서 옷을 더럽히고 가면은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만 안 내비둬요. 힘들어져요. 인생이 힘들어져요. 지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사회인이 돼가지고 군에도 가 있고 직장도 다니고 있는 형제들, 또 누나 언니들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쭉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형통하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계속해서 옷에 옷을 계속해서 더럽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더럽다고 계속 빨고 깨끗하게 하는 정신 없어요. 너무 바빠요. 뭐로 그래요? 그래서 깨끗하게 살다가 하나님 주시는 그 복 받고 다 살면 되지.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내꺼 하면서 살지 마세요. 장난감 하나라도 내꺼 하지 마세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누군가 줬잖아요. 그럼 준 사람이 내꺼 여러분 받고 난 다음에 내꺼 하는 걸 갖다가 준 사람이 그걸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이게 언제부터 네 거였어? 내가 너 준 거잖아 하고 다시 줘, 다시 돌려줘.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월급을 받았어요. 200만 원 받고 300만 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내 거 하고 살다가 나중에 그거 주신 분이 도로 가져가면은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거 누가 주셨을까요? 회사에서 줬겠죠.
누군가 준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줄 때는 무엇 보고 줬을까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줬죠.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뭔가 유익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줬을 거예요. 그 유익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줄 때 다 좋아 보이니까 주는 거지 나빠 보이면 안 줘요. 여러분의 돈이 생겼을 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뭔가 잘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뭔가 주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가지고 더 잘해야지. 이 마음을 먹어야 돼요. 어떻게 되겠죠? 잘하는 것 같아서 돈을 주면은 그 돈을 갖다가 잘못하는 데다가 다 써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 없습니다.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주신 분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고 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장난감을 하나를 줘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에 돈에 인색하고 그 위에 매여서 아깝게 생각하고 하면 못 써요. 돈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이 생겼을 때는 그 돈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는 거예요. 봉사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은혜를 입었다면은 그 은혜를 갚으라고 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라고 하나님이 돈을 주신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이 생기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가정도 세워야 돼요. 가정을 세우려면 집도 사야 돼요. 돈의 필요성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더 해야 되잖아요. 공부만 해야 되면 학비 내야 돼요. 그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은 그런 데 쓰는 거지 장난감 사고 뭐 놀고 먹고 놀고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쓰라고 하나님 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한의 천국에 대한 지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새롭게 되었다. 따라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선포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신실한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신실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왔습니다. 그냥 교회에 소속되는 교인으로 끝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룩한 무리여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듭나게 하신 것은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나중에 없어지지도 않을 그런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이 땅에 주어지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로서의 지위가 이미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겨우 불에 건진바되는 그런 모습으로 구원 얻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게 하신 그 소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업을 얻기 위하여 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않는다면 이 사과나무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성도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영원한 목적이 바로 거룩으로 종결되어져야만 됩니다.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 죄 용서를 다 받았으니까 천국은 간다. 그리고는 천국을 간다고 하는 이 믿음을 집에다 냉장고에다 딱 집어넣고 그냥 밖에 학교에 막 돌아다녀요. 직장에 사업장에 막 돌아다녀요. 그렇게 다니다가 밖에 나가서는 예수님 믿는 거룩한 성도인 것을 나타내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그리고는 주일 되면은 냉장고에서 또 끄집어내요. 내가 성도야. 아직 안 상했구나 내 믿음이. 그러면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교회 가요. 예배 드려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그저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또 그 다음 주에 또 꺼내보니까 또 그대로 있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넣어놨다가 또 그래서 끄집어내서 또 그대로 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자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쌓여가고 열률이 쌓여가고 그리고 신앙의 깊이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욱더 인생을 풍성해지는 것도 느껴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끊임없이 성장하는 이 모습들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냉장고 신앙 되지 마시고 성장하는 신앙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분명히 에베소서 1장 3절에 또 말씀하고 있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4절에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목적이 신실함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에 믿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이거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또 그래요. 그러면은 냉장고 신앙인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작년보다는 올해는 뭔가 좀 나아져야 돼요. 좀 더 성장해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흠이 없게 된다는 것은 아무 흠이 없게 되는 것은 그것은 시간이 가면서 그만큼 흠이 하나씩 줄어들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번에 다 흠이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조금씩 작년보다는 올해는 요거 고치고 몰랐던 거 요거 고치고 이러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가지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영화관에 가서 예고편만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참 딱한 사람들일 거예요. 재미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예고편만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겠죠. 본편을 봐야겠죠. 본편. 그리고 끝날 때까지 다 봐야겠죠. 네? 끝날 때까지 다 봐야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이제 성도로 시작을 했다면은 끝까지 가야 돼요. 마지막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누고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요. 이 대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겠냐면은 능력이 크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너희로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냉장고 믿음이 되어버려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든 문제는 내가 그냥 끌어안고 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한쪽에 믿음으로 두고 이것은 내 신앙이고 내 문제의 해결은 내가 알아서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그 냉장고에다가 넣어두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 20장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대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성도는 이 지체예요. 교회예요. 성도가 지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여름이 되면은 그 남양 특집으로 나오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봤어요? 목 없는 미녀, 막 피 흘리는 거, 막 이런 목 없는 미녀 이런 제목. 미녀는 뭐예요? 목이 없으면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머리는 있는데 몸이 없어요. 이것도 잘못되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머리 되시는 그 교회예요. 머리는 거룩해요. 그러면 그 몸도 거룩해야 됩니다. 머리가 사랑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 몸도 사랑이 많아야 돼요. 머리가 잘 섬기고 배려하고 친절해요. 그렇다면 그 지체들, 손, 발, 그 모든 교회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거룩하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살기 위한 최선의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곳,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들도 오는 곳이고 밖에서 거짓말하던 사람들도 오는 곳이고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오는 곳이 뭐 세상에 죄란 죄 다 짓고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서로 아프게 만듭니다.
서로 찔러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그러면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머리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몸은 그 이런저런 부족한 것 많은 나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난하고 못 배우고 서로 힘들게 하는 마음도 고약한 성품도 고약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다듬어 가면서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형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그래도 또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우리 자신의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십시다. 성도의 지위가 내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도의 지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천국은 갑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성도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참사랑 가족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까지 잘못 살았던 시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냉장고에 내 믿음 집어넣고 매주 꺼내보는 그런 사람 아니고 이제는 성장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자라는 사람 되겠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그러한 예수님을 머리로 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합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공수노래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어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어린 처음에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 지나며 우리의 믿음이 쌓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여 자라게 주고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부장에까지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참가하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느 곳에서 선이라고 자로 성수나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 삶이 우리 주님을 만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아버지 머리 대신 주님을 그 지체로서의 아버지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제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통하여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그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라 칭함을 받으며 성도의 지위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